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우리들 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교사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둔 환우들과 지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영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외교와 아버지 안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험난한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보호 인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정치가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도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등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땅 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영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일부터 아버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 오감 성경 아버지 하나님이여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기랑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우리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줄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셔서 함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 신앙의 아버지 계대가 아버지 하나 전수되는 일에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달에 아버지 수술을 아버지 받는 아버지 여러 명의 아버지 하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졌어.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회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에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아버지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심의 손길들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중에 임하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499장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리 그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때 디도서 말씀을 쭉 묵상을 했는데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귀한 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날임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으니
하나님 몸 많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주를 향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로부터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될 세상의 날에 필요한 용기도 필요한 지혜도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위로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아버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아버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아버지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 등하굣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우리 자녀들 여름방학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유초등부가 아버지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말씀 준비하시는 박희랑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내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신앙의 기대가 아름답게 전수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이 물질에 지배받거나 노예가 되지는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더위에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일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으로 7월 시작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 14일 금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 방학을 아직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방학을 이렇게 다 맞출 수는 없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금요일 날 6시부터는 방학을 안 했더라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금토주 이렇게 합니다. 오후 6시에 시작하고 또 그 금요일에 1박 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회에서 1박을 합니다. 뭐 그 모두 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1박 하겠다고 신청한 친구들은 하겠습니다. 본관 1층 조이홀 장소 1층 식당 옆 장소에서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다음 세대 특별헌금 우리 각 부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각층 필경대에 그 다음 세대 특별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7월 한 달 동안 함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 초청의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이나 기도받기 원하는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결단 찬양 맨 마지막 찬양 하시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축도 후에 3열과 4열 앞자리에 나오시면 헌신 카드 비치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부흥회를 이제 김재정 목사님 모시고 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좀 같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들은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자. 그래서 밴드 이름이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한 지금 지난주에도 그 하셔서 한 19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자가 속한 중보기도팀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3회 정도 기도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팀장님들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단톡방 오픈하시면 다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요일 몇 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좀 이렇게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정하시고요. 그래갖고 한 번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는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주 2회 이상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목요일 날 9시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장님이 목요일 9시에 팀장님이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기도 몇 명 오늘은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 기도 쭉 읽는데 뭐 그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보아 찾기 이번 주는 예레미야 34장까지 나가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 게시판에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녀오시는 성도님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박성열 집사님의 간증 우리 광고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이대신 형제님 스마트라 목장인데요. 쇄골이 골절이 돼가지고 반석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시찰 교육자회 내일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함송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거는 본문 말씀에서 골랐습니다. 같이 읽죠.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성교회로 평소에 다녀오신 우리 인도네시아 디종 목장의 박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연차도 한번 쓰시면서 시간 내셔가지고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경험하신 또 가정교회 평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화성 해성교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박성열 집사입니다.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교회에 출석하여 인도네시아 디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신동주 목자님과 장진숙 목녀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목원들의 보살핌 속에 목장 생활을 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 모습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쯤에 저도 한번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손근성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화성 해성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연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손근성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변정도 장로님의 수고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또한 화성 해성교회 한명석 목사님과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또한 헌신으로 평세를 잘 마칠 수 있었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신약교회의 희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최영기 목사님이 저서를 읽고 깨닫게 되었고 화성 해성교회 목장 탐방을 통하여 감동과 도전과 비전을 품을 수 있었고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 해성교회 강의 시작 전에 한 여자 목자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70세가 넘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이 목자 되시는 아내분은 수십 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오셨다고 합니다. 평생 날짜가 가까워질 때 이 남편분이 방광암에 걸리셔서 울급한 상황이 없을 때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분의 치유와 영혼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의 방광암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잘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목자님이 간증할 때는 남편의 소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남편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목자인 아내의 소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한 나의 아내입니다. 저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분은 예배에 참석하였고 해성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화성해역교회 목신은 목장 서윤준 목자님과 이진선 목녀님의 목장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윤준 목자는 결혼할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나라 서해인 두 딸을 키우면서 쌀이 떨어져서 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태워주신 응답을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하였고, 40대 중반부터 부부가 해성교회 목자 목녀로 섬겨왔다고 합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이 목자는 2009년부터 목자의 사명을 받아 이때까지 3번의 분가식을 하였고, 현재도 목장 식구가 12명쯤 되어 4번째 분가를 계획하고 새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딸 서나라가 목자로 섬기고 있고, 작은딸 서혜인도 목원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서윤준 목자님이 목자로 섬기는 중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봉천사라고 부르던 술중독, 싸움꾼으로 유명했던 분을 VIP로 삼았는데, 9년 동안 술을 드시고 목장 예배에 찾아와서 목장 모임을 어렵게 하였으나 모든 목장 식구들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영혼권을 위하여 섬기면서 9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봉천사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였고 세례받고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을 목격한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목장 서윤준 목자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회사도 30분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목자집에서 목원들을 섬겼고 한 번도 목장 예배를 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 말씀 3장 이상씩 읽고 묵상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딸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여동생이 VIP 친구와 결혼하여 그들 부부가 목원이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목자 부부는 직장에서도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나님이 물질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서준 목자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목자의 꿈을 품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께서 책에서 가정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 꿈꾸시고 원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정 공동체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앙은 내가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서윤준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받은 은혜를 다 간증하시면은 그게 설교보다 길어서 제가 많이 잘랐어요. 네. 저거는 아주 엑기스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진짜 그 목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또 평생 가셔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는 휴가 중에서도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가지고 수요일까지 설교 본문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운전하고 오면서 디도서 1장 말씀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이랑 너무 맞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또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말씀 가지고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사는 행복, 진정한 인플루언서로 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교인들마저도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와서 듣는 기독교에서 내리는 행복에 대한 정의하고 또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듣게 되는 세상에서 내리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Wonderful Life라는 영화인데 1946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라고 하니까 1946년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래는 인생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196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서울 수도극장에서 개봉을 했고요. 후에는 DVD로 발매되면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낙원이라는 제목에서 이제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에서 최고의 크리스마스 영화로 꼽은 영화고 미국 100대 영화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흑백이지만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조지 베일리는 젊을 때는 작은 마을, 자기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대학도 가고 싶었고 또 전 세계도 여행해보는 꿈도 가졌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꿈을 펼치려다가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도와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은 못 이루고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젊은 날에 명색이 회사 사장이 되는데 그 회사라는 것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주택 지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라도 늘 가난했죠. 설상가상으로 동업하던 삼촌이 $8,000라는 거금을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통에 그는 파산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다리 위로 올라가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가 빠지려고 그랬는데 먼저 빠져요. 먼저 빠져가지고 이 이타적인 삶이 또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구해야 되니까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천사가 그의 삶에 온 거죠. 천사는 자살하려던 그를 데리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그가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쫙 보여줍니다. 동네에는 그가 없었다면 어린 시절에 벌써 죽었을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없었다면 2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제 막 출소했을 사람도 거기 있는 거예요. 천사는 조지 베일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인생이었는지를 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Wonderful Life예요. 멋진 인생이죠. 그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지는 잘 몰랐지만은 그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지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 조지 베일리처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향 중에는 나쁜 영향도 있고 좋은 영향도 있지만 좋은 영향 끼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좋은 영향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영향,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말은 아니에요. SNS상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그 구독자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요새는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완전 신조어는 아닙니다. 없던 말은 아니고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이나 변화를 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또 결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도 물론 행복하지만 먼저 나부터 내가 먼저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오늘은 지난 주간 새벽에 살펴본 디도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그 결정적인 영향이 뭔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뭔지는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근데 우선 이 세상은요, 이 결정적인 영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성공해야죠.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성공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남은 날수가 지나온 날보다 적어요. 그 영원을 말이죠,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하는데 내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바울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무나 자주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태클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네가 왜 사도야? 라고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물론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종인가? 이 질문을 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의 종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말해본다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졌어요. 다윗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과연 이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보면 다 밑에 그분의 일정도 좀 관리해주고, 너무나 바쁘면 자기 대신 그 사람 대신 어디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프라이드만 대단하면 좋겠는데 권세까지 대단해지는 게 문제죠.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양 행동을 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때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의 종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프라이드가 없다고요. 왜 그런 자부심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디 가서 교회 얘기 자신 있게 못해요. 나 그냥 내 직장에서도 나 교회 다니지 잘 몰라요, 이런다고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이제는 더욱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프라이드를 내 자신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 기독교는 말이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자부심, 이 프라이드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이 종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존칭어라고 그러잖아요. 존칭어. 외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아빠도 유고 선생님도 유고,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아버님, 존칭어가 많죠. 그래서 웃지 못할 말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카페에서 종종 듣는 말,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하는 잘못된 존칭어는 뭐예요?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냐?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님, 주의 종. 이 얼마나 형용사 모순입니까? 이건 형용 모순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라고 해야지. 종놈. 종이 옛날에 다 종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 종이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말인데 그 둘로스는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형용 모순이죠. 노예님.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로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 그다음 모세, 다윗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 자부심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큰 소리를 안 쳐요. 세상에 나가서 치셔야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 좋냐 안 좋냐 이건 절대 따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다 믿음이 좋지 여기서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교회는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칠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 내 믿음을 증명할 장소는 아니에요. 믿음을 증명할 장소,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 칠 곳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부대껴야 비신자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그 세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한 사람이죠. 주미 대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고 행동이고 태도라고요.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니까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우습게 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파견하신 하나님의 앰베서더예요.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므로 그 대사 일을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죠. 부지런하게 해야죠.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요. 주일에 은혜는 받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숨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내면 생활에서 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 말과 행동과 태도 제약받으니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부심 고사하고 성도라는 것을 아예 수면 아래로 숨기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외교관이 있다면 당장 직무유기로 파면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 은혜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라는 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문제죠. 뭐 선포하면 돼요? 아니죠. 그것도 종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길은 종으로서 사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종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섬김이어야 된다고요. 어느 성도님과 카톡을 하는데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를 보면 그분이 좀 어디 가 있는 것도 좀 보이고, 그렇죠? 또 붙들고 살고 있는 말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성도로서 성공하는 삶이 뭐예요? 사업 대박 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주식마다 오르는 겁니까? 회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속으로 승진하는 겁니까? 물론 제가 성도는 가난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도가 오직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소위 말하는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까. 달라야 나타낼 수 있거든요. 파워는 언제나, 능력은 다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 2장 1절에도 한 번 더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디도가 바울의 눈에 띈 거죠. 나중에는 그를 디모데처럼 불러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레데라는 곳으로 전도를 나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그래도
안심하고 떠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실한 동역자요 영적 아들처럼 신뢰하는 디도가 있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어떤 섬이었냐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읽었듯이 크레타 사람 가운데 예언자라는 한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크레타 섬은 지금 읽으신 대로 지중해 대표적인 섬인데 자원이 풍부했어요. 자원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좀 게으르거든요.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활락을 즐기는 문화. 여러분 당시 그레데의 문화와 지금 21세기 한국의 문화가 그리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정치가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해요. 언젠가 한 1년 전이에요. 뉴스 기사로 본 설문조사인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좀 나이가 있는 층들의 대답은 이념 갈등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고요. 젊은 층들의 대답은 빈부 갈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설문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 어느 나이대가 무슨 대답을 했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 설문이 뭐였냐면 그럼 어떤 정당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였거든요. 이게 대선 전, 그러니까 1년 정도 전 일이었어요. 그때 절대 다수의 대답은 뭐냐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라 어느 정당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여당에도 야당에도 신뢰가는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레데의 사회 정치 문화 분위기와 지금 21세기의 한국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소망 없는 사회 속에서 성도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묻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입해주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것, 즉 그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성공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로서 성공하시기를. 성도로서 성공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날 수 있고, 아까 그 간증하신 것처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은요 이걸 이미 소원하셨고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말, 예수님의 제자, 이 종교적인 말이 뭐겠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죠. 우리 김대리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그런지 역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 좀 태도가 다른 사원들이랑 좀 달라. 참 보기 좋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성공하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문맥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의 그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섬김 중에서도 발 씻어주는 섬김이에요. 유대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제자라도 스승의 발은 씻겨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 씻겨주는 일은 그 당시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근데 종 밑에 사람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노예, 이런 사람들만 이제 발 씻기는 일은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즉 너희가 서로에게 노예같이
말이 좀 거북하시면 종같이 하여튼 서로 섬기면서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성도로서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한테 말했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선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섬김과 헌신을 교회 봉사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 교회는 여러분 많이 있어봤자 여기 2시간 있다 가시는 거거든요. 많이 있으셔봤자 여기 2시간 있다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160, 그래서 168대 2예요. 168시간이 일주일인데 여기 많이 있어봤자 2시간이라고요. 여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만나는 주위 사람들, 지인들, 이웃들에게 그 섬김과 헌신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길이에요. 이 세대는 내 필요만을 우선시하고 채우려고 그러지 남의 필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대의 흐름을 좀 거스르면서 사는 거죠. 강물도 강물 방향으로 가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강물을 거스리고 할 때 저항이 생기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른 삶의 방식에 세상이 어떤가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 아시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멋진 인생, 원더풀 라이프를 사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1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 이분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1절을 읽어도 이게 딱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좀 낫죠? 좀 나요. 근데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개념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럼 아무리 그가 거부해도 나중에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기 전에 믿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안 택해 주셨다면요, 그럼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택해 주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즉 선택과 믿음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선택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종에 빠지겠죠. 선택받았다면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나중엔 결국 믿을 거니까. 반대로 믿음만을 강조하면요, 교만과 정죄의 함정에 빠지겠죠. 야, 나는 믿는데 그것도 그래 못 믿냐? 너는 뭐 이렇게 자기의가 강해? 교만과 정죄의 함정에 빠지죠. 선택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냥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선택받았어도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 쪽에서의 선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벌어진 사건, 나를 위해서 일으켜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구원이 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선택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그의 서신 속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믿기 위하여는 들어야 하는데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선택만 강조하면 전하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언젠가 믿을 텐데요. 기도의 삶 세미나 마지막 4번째 시간에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작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성이 함락이 되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네를 한 30-40분 돌고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무심코 보았던 아파트, 주택, 상가, 가게들이 다르게 보여요. 그 여리고 작전을 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한 후에 고린도에 왔는데 아테네 전도가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도 좀 의기소침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그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리고 작전을 나갈 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도르라고 하거든. 하나님,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마을 단지에, 이 송림마을 단지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인 저를 사용하사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아파트를 돌고 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첫째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동네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우리는 그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분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응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인생이 변하겠죠.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인생에서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인생으로 변하겠죠. 그 벽돌 한 장 놓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구원의 도리를 깊이 알게 될 때에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그저 밥 한 번 사주면 안 돼요. 밥 한 번 사주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고 끼쳐야 하는 결정적 영향이라고요. 그리고 이 영향을 끼치며 살 때 우리는 정말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3절도 한 번만 더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를 직역을 해보면 나 곧 내게 맡기신 전도, 이겁니다. 나 곧 내게 맡기신 전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그리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3절 마지막 부분에 세 번역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곧 내게 맡기신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한 번도 뭐 교회 다니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으신 동료 그 회사원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내 옆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 말 하나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 상황이 저 사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행복해야죠. 예수를 믿는데 막 고역으로 예수를 믿으면 누가 뭐 막 안 믿으면 뭐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짐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성도의 생명, 성도의 행복, 성도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사명에서 나온다고. 생명은 사명에서 나온다고요. 사명 따라 사는 성도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사명은 뭐죠?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역할 수 없고 미룰 수조차 없는 성도의 사명은 뭐냐면 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분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꼭 교회 데려오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전할 뿐이, 설득은 그분이 하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종된 자세로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한없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한없는 프라이드를 갖고 사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들을 우습게 보고 우리들을 비판할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한없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종이니까 주인 행세하지 말고 낮아지면서 나의 인생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순간마다 나에게 되뇌이면서 말과 행동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사람들이 구약을 잘 몰라서 선교는 다 신약에만 있는 줄 아니에요. 시편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분의 아들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라 이러셨거든요.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로 선포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선명해야 돼요.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선명해야 돼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바라기는 이 같은 인생 사셔서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교회 슬로건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거잖아요.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또 다른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전도.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전도. 우리가 부흥회 때 들은 대로 대면기도,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끼 하는 한 끼 금식, 주일 설교 묵상, 중보기도 이런 거 평생 하고 살면 자연스러운 영성 되는 거예요. 특별히 대면기도 같은 거. 제가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일 뭐 대상은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들 집회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여러분 그 법륜 스님이 설교하실 때 말이죠. 설교가 아니지 그걸 뭐라 그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요새 법륜 스님의 뭐 즉문즉답인가 뭐 그런 게 동영상 여러분들 많이 또 보시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법륜 스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런 말씀하셨대요.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 그래야죠. 자꾸 달라고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죠. 이걸 누가 했다고요? 스님이 했다고요.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스님이 하셨다고요. 물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천국에 소망 주신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대면기도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10개 팀에 지금 한 190명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이 중보기도 이런 거 평생 하고 살면 자연스러운 영성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누군가를 좀 계속적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살면 그게 생활화된 전도겠죠. 그것이 바라기는 이 같은 멋진 성도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아름답게 정진해 나가는 복된 이번 한 주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말처럼 전도는 그 사람의 인생에 지어질 신앙의 집에 벽돌 한 장 놓는 일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라는 마음 주시면 미루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뭘 사주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칭찬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윗사람들한테 다 지적을 받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런 칭찬 받아본 회사원들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작은 칭찬 한마디, 그렇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일들을 종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주일에 아버지 2시간 머무르는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매일같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말과 행동과 태도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성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아버지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아버지 기회를 놓쳐서 아버지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십시오.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알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분들에게 주의 사랑 아버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헌신하실 분들 혹은 또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지금은 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참된 인플루언서로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믿음의 주를 정케 하시는 주를 주가 일하시네. 원하시는 아버지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할 때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배하